지나간 한 주 동안의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인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가야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천국 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복음의 가장 기초예요. 우리가 교통 신호를 모르고 무시해도 위반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몰라서 못 믿었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몰라서 예수님을 못 믿었어도 역시 지옥 갑니다. 또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으면 역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내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능력이라는 걸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나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 결단으로 받는 게 침례죠.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는 거죠. 물속에 잠기는 거는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 지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인 거고요. 물에서 올라오는 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주시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영적인 실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단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표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들 가운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요즘은 감기 때문에 다들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 집안도 보니까 다들 정신을 못 차려요. 일주일 되면 집에서 그냥 버티면 되니까 알아서 해라. 나라에서도 손을 놔버렸죠 이제. 처음부터 감기였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 잘 먹고 버티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 면역으로 일어나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어찌 됐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실제로 열을 나오게도 하고 기침을 나오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세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를 이렇게 차단하고. 또 외출했다 들어오면 손을 닦잖아요. 세제로다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닦고 차단해내고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신이 있거든요. 귀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불행한 일이 생겨나게 되고 저주스러운 일이 생겨나게 되고 또 몸의 병이 자주 발병하게 되고 또 행하는 일들이 자꾸 꼬여요. 이상하게 자꾸 꼬여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자꾸 가위 눌려서 숙면을 잘 못 자게 해요. 또 인간 관계 속에서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막 혈기가 막 올라오게 하고 막 함부로 말하게 해서 사람 관계를 틀어버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에 상당히 많은 원인이 귀신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귀신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을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씻는 것처럼 외출할 때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탄아 손을 떼고 떠나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은 다른 말로는 예수 보혈이라고도 그래요. 예수님 피라고도 그래요.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 보혈이라 그러죠. 또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의 피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거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사함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과 같은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보혈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난다던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때에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새 방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이네그로사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new tongue, 그러니까 새로운 혀, 새로운 언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영의 언어를 하게 하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혼의 언어예요. 혼의 언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혼의 언어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근데 혼의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언어가 있어요. 영의 언어. 근데 혼의 언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영의 언어는 새 방언은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언어가 방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이 방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방언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걸 봐요. 외국 사람들에게 외국어로다가 말을 하게 되는 대인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중국어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가지고 중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에게 예수니 신야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전혀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중국어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대인 방언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필요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을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난 곳 방언으로 들렸다는 거죠. 자기들의 지방 언어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나라 언어로 말이 나갔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나라 언어는 아닌데 자기네 말로 알아들어져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성령께서 주시는 대인 방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저술한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은 이러한 대인 방언을 19번 경험했다 그래요. 인도 방언,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독일어 방언을 하게 됐고, 그때마다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근데 상대방은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모스크바에서, 구소련 시절에 모스크바에서 집회를 할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리 그레이엄은 러시아어를 모르잖아요. 영어로 설교를 하고 러시아어로도 이제 통역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랬더니 통역이 막 통역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으면 소련 사람들도 다 멸망합니다. 그랬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할 때 공산국가라 괜히 이거 통역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겁나서 안 하나보다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소련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다 멸망합니다. 했는데 통역을 안 해요. 근데 희한한 게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설교를 다 끝내고 나중에 그 통역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아까 왜 통역을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나보다도 러시아를 더 유창하게 잘하더만. 투박한 러시아의 그 지방 사투리 러시아어로다가 잘하더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근데 통역할 이유가 없었다고. 목사님이 러시아어로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언 가운데 하나가 대인 방언이고,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대인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시간의 죽음, 천국과 지옥의 가다의 저자 아이반 터틀은 매우 어릴 때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중에 방언을 말했어요. 근데 그 방언이 대한민국 한국어예요, 한국어.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이반 터틀이 막 방언을 하는데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예배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거 한국어라고.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알아듣잖아요. 한국 선교사님이니까 이거 한국어라고, 한국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언 가운데 하나가 대인 방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이 은혜가 많이 필요하죠. 외국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제 외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외국어를 못 해가지고 선교를 포기하고 온 선교사님이 한 분도 없어. 선교회로 갔다가 그 나라 언어를 못 해가지고 선교를 포기하고 온 선교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요. 이를테면 지금 캄보디아에 가 계시는 전명숙 선교사님은 아가씨 때 전혀 캄보디아가 전혀 못해. 그분은 외국어. 근데도 기도하면서 캄보디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소명이 있어서 무조건 갔어요.
무조건 그 나라 가가지고 월세를 얻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지금은 캄보디아에 잘하잖아요.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님으로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아요? 양준석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 필리핀에 가 계신 박규상 선교사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선교사님이 외국어 전혀 모르셨대요. 영어도 전혀 모르셨대요. 그런데 필리핀의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구령에 대한 열정이 너무 불타올라가지고 무조건 필리핀에 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냥 처음에 손짓 발짓 뭐 저기 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잘 하시죠. 그 선교사님도 사역을 탁월하게 잘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 가운데 하나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새 방언 가운데에는 대인 방언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또 기도를 위한 언어인 대신 방언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대신 방언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의 언어로 기도를 하게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할 때 이 방언들은 많이 하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으로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잘 부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방해할 수가 없어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방언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원수 마귀가 방언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면 어떻게 방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방언 중단론이라는 신학 사조를 만들어서 막 가르치죠. 방언은 끝났다. 뭐 요즘 방언은 무슨 귀신 방언이다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래서, 그리고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에이 저쪽 가세요 저쪽 에이 이러고, 또 방언을 하면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말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언 사역을 위한 사역 방언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회중에게 강력하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강력한 그 방언을 부으면서 통변을 같이 쫙 흘러가게 해서 회중 전체를 향한 예언적인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사역 방언이에요. 사역. 그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거 아실 필요가 있어요. 찬양 사역자 주디 제이콥스의 잠자는 영적 권세를 깨우라는 책에 이러한 그의 고백이 나와요. 12살의 나이에 나는 매우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됐다.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다. 12살 소녀로서는 매우 드물게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3일 동안 나는 모국어인 영어를 구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보다 깊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해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열정을 느꼈고 나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서도 동일한 기쁨과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충고를 하기도 했다. 너무 지나쳐서는 안 돼. 그 음식을 그만두고 뭘 좀 먹어야지. 영적으로 지나치게 고양돼서는 못 써.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육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그 방언의 세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강력한 찬양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방언은 선택사항인가? 선택사항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요. 내 속 사람을 튼튼하게 강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면 내 속 사람이 튼튼해진다는 것을 알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따라서 하십시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세요. 방언을 많이 말하세요. 가능하면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걸어가면서도 방언하시고 운전하면서도 방언하시고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여 집사님이 부흥의 낮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설교는 안 들어오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러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앞에서 계속 부흥의 설교가 선포되는데 설교는 안 들어오고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손을 얹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설교 끝날 때쯤 되니까 가슴이 답답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해서 방언 기도를 멈췄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그러고 집에를 돌아갔죠. 그랬더니 저녁에 남편이 얼굴이 새하얗게 돼가지고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보 내가 오늘 살아온 것이 천우신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시외버스 운전사였는데 시외버스를 운전해 가다가 벼랑 옆을 지나가는데 엔진이 고장났어요. 버스를 세우고 승객들을 다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 돌로 타이어에 받치고 올라가서 핸들을 조작하는데 그만 돌이 빠져서 버스가 뒤로 밀리기 시작을 하는데 벼랑 그 끝에 앞바퀴 2개만 겨우 매달려 가지고 그게 안 떨어지고 어떻게 신기할 정도로 저게 어떻게 안 떨어지냐 할 정도로 그 상황 가운데서 갱신이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가 언제인가 봤더니 그 부인이
방언으로 기도하던 그 시간하고 일치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럼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세요. 난 방언 안 해도 돼 그러지 말고 방언해도 됩니다. 방언을 웬만하면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방언 안 해도 돼 그 생각 버리고 나는 방언해야 돼라는 생각을 첫 번째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신령하지 못해서 방언을 못해 그게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방언을 함으로 내 육성이 죽고 내 거룩해지는 거지 거룩해져서 방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방언하면 뭐 천사인 줄 알고 방언을 하면 막 그 사람이 천사가 돼가지고 천사의 방언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질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방언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게 마귀 방언을 받은 게 아니고 성질에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그 영으로서 육을 죽이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좀 마귀 방언 받았나 봐. 성질은 들어와가지고 방언만 하면 다냐? 그러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지 거룩해서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시고 웬만하면 방언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성령님 내가 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지 성령님 방언을 말하시옵소서 이렇다 해서 성령께서 내 혀를 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가 영어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성령이 도와주셔서 방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방언할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방언 안 나와. 그러니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함으로 방언을 말하는 거지 그냥 성령께서 알아서 이걸 막 흔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방언을 방해하는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방언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은 이 시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방언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은 이 시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그리고 그냥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케네스 에긴이 그랬죠. 케네스 에긴이 그렇게 방언을 하고 싶은데 안 된 거예요. 안 돼. 막 그 방언을 막 하고 싶어서 한 베레벨 수다는 안 돼. 그냥 나중에 방언은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는 알았어.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안수하면 방언 말할 줄 믿고 목사님 안수만 하시는데 방언 말할게. 이렇게 딱 하고 그냥 손 딱 얻자마자 그냥 말을 했더니 방언을 두두두두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방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되고 영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오산교회 기도실에서 귀신 들린 한 성도를 놓고 사람들이 쩔쩔쩔 매고 있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나더러 해결하라 그러는데 이게 참 사람들 쫙 있고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는데 안 나가는 거 있잖아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명색이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신 쫓아달라 그러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너무 창피한 거 있죠. 이렇게 막 창피하기도 하고 주눅이 들게 막. 그래서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한참 했는데 안 나가요. 근데 나중에는 안 나가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따 모랬다 손을 딱 얹고 방언을 해서 방언을 했는데 방언을 하자마자 성령의 불이라는 그 강력한 그 임팩트가 파고와요. 그래서 그냥 방언을 하자마자 성령의 불을 했더니 그냥 한 2, 3m 빡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순간 알게 하시는 것도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인간의 혼의 능력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의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세요. 아멘. 방언을 안 말하는 게 그게 자랑이 아니고, 방언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현성준 성도님도 방언을 하세요. 방언을 하세요. 하기로 결심을 하시면 합니다. 뭐 문경수 집사님 방언을 하시죠. 하시고 계시죠. 아직 안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그냥. 뭐 한국 사람이 한국어 말하는 게 당연하고, 미국은 거지들도 영어를 잘한다 그러더라. 미국 사람은 거지도 영어를 잘한다 그러더라. 애들도 영어를 잘한대, 미국 애들은. 미국 사람이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당연히 천국의 언어인 방언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방언 받으라. 방언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방언 받았네. 할렐루야. 방언 받았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방언은 하려고 하면 돼요. 근데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방언과 연관된 그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간증들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정원 장로님 간증이에요. 금요 심야 때 그날은 제가, 자 오늘은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주여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정원 장로님 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지, 나는 방언을 못하지만 오늘은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입을 열고 막 하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어. 그날 집에 갔더니 향로가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애가 막 아파서 어쩔 줄 몰라. 그러니까는 가서 향로야, 내가 기도할 때까지 꼭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봤더니 향로가 깨끗해졌어요. 방언은 굉장히 사모함으로 하려고 하면 하게 하세요. 또 박한자 집사님이 난 내가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맨날 방언하기를 원하는데 삐지셨어. 하나님은 나한테는 왜 방언을 안 주시니? 내 삶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시험 드는 모습이 시험 들더라고 내가. 박한자 집사님. 근데 정말 간절히 사모함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래도 한순간에 방언이 팍 열려버려요. 그 방언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할 때 하게 되는 거지. 아예 안 해도 돼. 그런 사람한테는 방언이 안 돼. 기도합시다.